처음보다 중요한 것이 마지막이지요. 큰 돈을 번 사람을 부자라고 하고 성공한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하고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을 영웅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는 사람, 마지막까지 잘 살아가는 사람을 성자라고 불러야 합니다. 부자로 사는 것보다 영웅으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지막을 고귀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마지막에 가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이나 순간에 의해 결정되는 것도 아니죠. 마지막은 오래된 준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위해서 사생의 30년 동안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6월절 전 4일 동안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나서 4일 동안은 위하여 3년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그 마지막 한순간을 위해서 온 생애를 훈련하셨습니다. 준비란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뜻을 세우고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들은 마지막 4일 동안 예루살렘에 이루어진 일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따르면 6월절 양의 제물을 잡기 이전에 4일 전 정월 10일에 제물을 선택하고 4일 동안 흠이 있나 없나를 살펴본 다음에 14일 6월절 그 제삿날에 양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인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도 4일 전에 낙이 타고 입성하셔서 이제 그가 흠없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을 검증하고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고 성전을 정결케 하셨고 열매 없는 이만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우연하게 일어난 것일까요? 그저 막무가내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준비되었던 일을 시간에 대해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응답받은 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열정을 기울이신 일은 가르치는 일입니다. 마지막까지 중단하지 않고 하는 일은 그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 형제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한숨 남을 때까지 꼭 이루고 싶은 그 일은 어떤 일입니까? 사람들에게는 대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 더 먹고 좀 더 잘 살고 좀 더 좋은 거 있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이게 뒤돌아보면 욕심이었구나, 열등감이었구나, 상처에 대한 분노였구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조금 더를 외치다가 병에 걸렸거나 또 노쇠하여 죽음을 느끼기 시작할 때부터 죽기 싫어서 안달을 합니다. 준비가 안 됐거든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마지막까지 가르치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것은 그냥 단순한 가르침, 세상의 가르침과 다른 것입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많이 알고 있는 자가 덜 알고 있는 자에게, 비밀을 알고 있는 자가 모르는 자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마구간에서. 누구의 아들로 자랐습니까? 세상적인 것으로 가르치기 원하셨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서는 안 되지요. 예수님은 가르침 이상의 가르침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이 가르침의 대가는 율법학사이고 사두개인들이고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가르치기 위해 특수 훈련을 받습니다. 율법을 외우는 것은 기본이고 율법의 세부 조항과 부칙들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해냅니다. 더 많이 알아야 더 많이 가르치고 더 많이 깨달아야 더 많은 깨우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에게 가르침은 권리이고 권세입니다. 이들이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 권세를 부리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을 축복하고 깨우치고 격려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채찍질하고 막 몰아붙여서 끊임없이 더 높은 기준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과 친한가요? 백성들의 영혼에 양식이 풍성한가요?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를 좋아합니까? 빨리 지나가기를. 그렇게 그들의 공고한 영혼, 우울증과 짜증은 더 심해지고 분노와 갈등은 폭발 일보 직전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왜 중요하단 말입니까? 이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무엇인가가 빠져 있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예수 만난 사람들은 웃음을 찾고 건강을 찾고 잃어버렸던 눈을 찾고 안진뱅이가 걷고 일어나 뛰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 많이 알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그런 지식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정죄하고 비판하고 수정하고 세워주고 또 채찍질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이 일인데 성전 미문에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된 그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시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당신에게는 은보다 금보다 예수가 중요합니까? 당신에게는 먹고 입고 사는 것보다 가족이 더 중요합니까? 당신에게는 스포츠를 즐기고 활동을 즐기고 그런 것보다 당신의 영혼, 생명이 더 중요합니까? 정말 그렇게 자각하고 정말 그렇게 느끼고 정말 그것이 내 안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로 내게 이렇게 달궈지고 있고 가꿔지고 있고 여겨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냐고 저한테 정의하라고 한다면 저는 감히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사랑하는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성경이 복음 아니에요. 율법학자들도 얼마나 성경을 잘 가르칩니까? 서기관들이 얼마나 율법 이 해석을 잘합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복음이 없습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배우지 못한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한 줄로 믿으십시오. 그는 지식보다 문자보다 의복보다 배보다 더 소중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를 따를 때마다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여러분, 생업을 내팽개쳤다는 것이 아닙니다. 살 궁리를 내팽개쳤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 된 의무를 저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안에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때 세상은 복음으로 변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마지막까지 가르친 내용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성전의 완성자이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성전을 처음 시작한 사람에 의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6월절 성전에서 무엇을 가르치셨을까? 그거를 성전을 시작한, 만든 다윗의 십전을 통해서 묵상한 바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세상을 정복하고 왕이 되어서 왕궁을 짓는데 하나님의 전이 돌이야, 돌다냐, 너무 초라해서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배 타고 백향목과 좋은 목재와 자재를 다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는데,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그 좋은 마음과 좋은 재료로 나의 집을 지어라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했죠? 너는 못 짓는다. 너의 아들이 지을 것이다. 그럼 다윗이, 솔로몬이 짓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지을 수 있으니까. 솔로몬과 같은 경우라면. 근데 다윗의 같은 경우에 짓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시 주심으로 성전에 그걸 말씀하고자 하시는 건데, 다윗이 못 짓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너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다. 여러분, 이 피 때문에 다윗은 뭐가 됐습니까? 영웅이 됐어요. 나라를 세웠어요. 왕궁을 지을 수 있게 됐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자재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영웅으로 만든 피가 죽은 자의 가족에게는 눈물이고 해를 당한 자에게는 상처입니다. 다윗아, 너가 참 잘했구나. 그러나 너 손에 피가 많아서 그거는 다른 사람이 지어야 한다. 여기서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만일 성전이 지어지면 손에 묻은 피를 씻게 될 것이다. 다윗아, 너의 마음이 너무나 아름답구나. 너가 성전을 지으면 손에 묻은 피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곳을 찾는 이마다, 그곳에 들어오는 이마다,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이마다 그 영혼의 피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바뀔 것이다. 여러분, 그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제사가 완성된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깨끗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당신은 거룩하고 의롭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매 순간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때로는 이삭을 주울 때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삭 주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롯이 어미 나오미를 따라서 부유하게 살던 그들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고 보아스의 발치에 들어가서 그 가문을 이어야 하는 그 운명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여러분, 어느 때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또 살아가기 위해서 어기적 미친 척을 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 그
답답함을 누구한테 토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사울 왕에게 쫓겨야 합니까? 왜 가드왕 아기스에게 원수에게 몸을 의지해야 됩니까? 다윗은 그거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현실을 하나님 앞에서 토설하고 통곡하며 외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통회했는가?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에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저는 이렇게 통회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충심으로 통회했다는 것은 하나님, 저 사울 왕이 미쳤습니다. 내가 미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가드 왕이 잘못됐습니다. 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통회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통회할 때 원인을 갖고 통회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율배반적인 한계, 근원적인 육체의 욕망, 그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1대1의 독단적인 관계에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면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면 피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두려움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자굴에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광야로 나갈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짖으십시오. 통회하십시오. 충심으로 통회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라. 내가 살아가는 생전 동안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일까? 첫째는 하나님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것. 하나님 안으로 나를, 내 하나님을 붙잡는 것. 동행하는 것.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내 아픈 마음을 알아주는 것. 그분의 임재를 누리는 것.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편의 말씀처럼 5가지 믿음의 능력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한번 5가지가 뭔지 찾아보십시오. 더 찾아도 되고 덜 찾아도 되지만 5가지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족을 믿는 믿음의 능력. 나는 부족한 게 피부로 느껴지고 머리로 생각되지만 없다. 왜냐하면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은요, 여기까지. enough. 내일은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십니다. 저 앞에서 빨리 오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채워주십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보호해주고 지켜주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넷째는 무엇입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하세요. 그냥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자. 하나님이 주시는 상으로 부자가 되자.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일하고 이러는 거는 너무 적어. 하루하루 먹고 살면 그만이야. 물론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건 하나님 주신 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상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의 상, 지혜의 상, 재물의 상, 자식의 상. 하나님께서 상을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이 일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주세요? 1대1로 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건 이미 우리에게 담아주었어. 수고한 만큼, 일한 만큼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물을 주기를 원하세요. 상을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목자의 삶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 이게 뭐 그냥 그 초원에 그냥 양들이 그냥 빼꼼히 서 있고 뭐 그냥 뉴질랜드 가면은 푸른 그 잔디밭에 그냥 양들이 싹 있고 양 치는 개가 있고 저기 목자가 막대기가 딱 잡고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멋있을 것 같죠? 그건 꽝이요, 꽝.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고달픈데. 힘들어요.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지 아니하시면 안전할 수 없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도 이리한테 몰리고 사자에게 몰리고 도둑놈이 잡아가고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면 새끼 한 마리 낳아야 되는데 10마리 낳을 줄로 믿습니다. 병들어 죽을 줄 알았는데 병이 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저것이 쭉쭉쭉쭉 나오고 도실도실하게 자라가지고 오늘 보니까는 와, 야곱이 그렇게 복을 받았잖아요. 상을 받으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로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절대 소망, 절대 소망.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형식적인 제사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주님께서 내용적인 율법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어요? 당신을 부활의 영,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축복해 주시라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영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 작품입니다.